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말씀이죠.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실패한 그대에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살짝 조심스러워요. 이 말 제목이 혹시 위로가 되시는지 아니면 놀리는 것 같은지 오늘도 실패한 그대 나 실패 안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실패하거든요. 넘어지고 그래서 뭔가 늘 죄송스러워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막 싶기도 하고 제 모습을 보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사역을 한 지 약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놀랍죠? 어려 보이죠? 2015년인가요? 그때 한 말부터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다 아시다시피 모든 부사역자의 삶이 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사역자는 좀 바빠야 된다는 그런 주의여서 부사역자 안 바빠봐야 하는 거 없습니다. 부사역자는 좀 바쁘게 좀 속된 말로 굴림 당하면서 많이 성장을 또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일이 많아서 제가 힘들었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들을 10년 동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처음에는 환경이 문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환경이었고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라고 늘 생각하고 스스로 미안을 삼았었죠. 근데 결국 돌아서 지금 또 생각을 해보면 결국 또 고백하게 되는 게 내 문제였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같은 일을 똑같이 당해도 누구는 잘 버티고 결국 또 뭔가 성과를 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늘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늘 뭔가 도망쳤던 것 같고 그게 어떤 제 멘탈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제 어떤 연약한 신앙의 문제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실패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막 대놓고 말을 해요. 실패다. 이룬 게 뭐냐 이러면서 참 그런 게 아프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움 때마다 저는 더 신앙으로 그것들을 버티고 이겨냈어야 했나? 라는 그런 부담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더 이것들을 막 이겨내야 했었나? 근데 결국 저는 버티지 못했었고 결국 그래서 이뤄낸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피해만 입은 것 같고 또 내 그런 연약함 때문에 피해만 입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분명 저도 뜨거울 때가 있었고 분명 저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보이고 막 그냥 100% 바쳤던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환경의 문제인지 제 문제인지 저는 또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휘몰아치는 어떤 마음의 폭풍이랄까요? 그런 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한때는 뜨거웠던 것 같고 나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이러지? 혹은 남들의 어떤 열심과 또 진실된 모습 같은 거를 보면서 나는 지금 왜 이렇게 건조하나? 혹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 사람처럼 내가 뜨겁게 믿고 어떤 저 선교사나 저 좋으신 분들을 보면서 더 내가 저렇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저 레벨에는 닿지 못하는 것인가? 그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실패자 같고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동료 사역자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적인 그런 비교 대상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또 그런 힘든 경험이 또 버릴 것 없다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와서야 주어지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때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고, 물론 제 기준이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더 아름답고 감사하게 제가 사역들을 섬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 실패를 다른 누구든 제가 했잖아요. 제가 또 안 하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실패를 할까봐 스스로 걱정이 되는 제 마음도 여전한 게 사실입니다. 목사님 없어서 하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물론 다 보시겠지만, 늘 사람은 이런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산다는 얘기를 제 이야기로 좀 풀어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고모님 집에 개가 한 마리 살아요. 개 이름이 대박입니다. 고모가 대박을 좋아해서 대박 하면 이러는데, 처음에 이 아이가 어디 버려진 아이였대요. 그래서 처음에 데리고 왔는데 한 이만했거든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대박아 대박아 이러면서 예쁘게 키웠는데, 그게 이제 10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어떤 낯선 사람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찾아가거나 조금 자기가 익숙하지 않는 그 소리를 들으면 미친 듯이 막 짖습니다. 애가 막 사냥개의 그 피가 약간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짖는 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된장을 발라야 되나 몇 번 고민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막혔잖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너무 짖는 거예요. 왜 이러나 물어봤더니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버려진 애였대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개를 누가 이렇게 버린 거죠. 고모님이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데 거기 사무실 마당에다가 누가 이렇게 묶어놓고 버리고 간 건지, 애가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강아지가, 짐승도. 그 짐승이 가진 그 상처가 지금 10년이 지난 그 상황에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무의식 중에 그런 실패의 경험이 강아지의 어떤 감정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과거의 어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얻었던 상처나 실패가 지금 현재의 나를 얽매고 있는 상황인 거죠. 훨씬 그때보다는 안 위험하고 오직 사랑만 받으면서 위험한 거 전혀 없는데도 나 혼자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며 왈왈 짖어대는 그런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기회든 좋은 기회든 그것을 잘 분별하고 또 쟁취하지 못한 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뭐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기억이나 혹은 상처로 인해서 혹은 또 실패로 인해서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까지도 놓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뭐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너무 더웠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막 쫙쫙 그냥 쏟아내는 일이 있어갖고 그 이후로는 막 어떤 여행도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좋은 곳을 갔었는데 너무 좋은 기억으로 이번에 다시 갔더니 너무너무 또 안 좋았다고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기억이라는 게 참 그래서 왜곡이 참 많죠. 안 좋은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지금 다시 겪어보면 또 안 좋다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경험이 오늘 와서 무조건 좋으리란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이제 와서 또 나에게 같은 안 좋은 기억을 줄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사람은 늘 거기에 얽매여 살아요. 어제 먹은 밥이 오늘 나를 배부르게 하지 않잖아요. 또 지난주에 한 운동이 오늘 나를 땀을 흘리게 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우리 사람은 늘 그 과거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저는 어쩌면 이 과거와 현재가 이 전혀 또 다른 모습과 어쩌면 또 엮여있는 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아까 제가 드렸지만,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관계적으로라든지 어떤 원치 않는 사건이나 또 고난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저희 가까운 분도 한번 그런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 어떤 그런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상처나 목사님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서운함이 뭐 있을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그런 실망감이 있을 수 있겠다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닌데, 오해인데, 교회가 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데 안타까운 것은 또 사실이죠. 반대로 과거에 그 뜨거웠던 열정, 내가 그래도 한때 뜨거웠는데 내가 뭐 어떻게 기도를 뭐 1시간 뭐 하루에 뭐 10시간을 했고 막 주님과 참 가까웠고 막 이런 또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찌든 건지 아니면 너무 지친 건지 그 식어버린 마음이 도통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더 이상 나에게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다못해 바로 지난주, 아니 어제, 아니 오늘 새벽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야, 그 전도사 설교 잘하더라 막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싹 까먹게 되는 거죠. 무슨 일,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제 새벽 끝나고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껴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간판이 있으니까 참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과거에 어떤 받았던 은혜나 이게 좀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원치 않는 그 과거의 기억들은 또 나를 얽매여서 잊고 싶은 건 안 잊혀지고 잊기 싫은 거는 또 잊혀지는 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악몽 같은 일이 마치 한여름밤의 꾼 마냥 아스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이 어디죠? 16절에서 21절 이 바로 앞부분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이게 이제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군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세 개 다 오병이어 바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로 봐야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라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눈앞에서 막 불어나면서 엄청난 그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내가 따르는 나의 주인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그 자부심이 느껴지겠습니까? 이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평생 물고기만 잡아서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제 수석 제자로 픽한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또 이 전에도 계속 기적을 계속 베푸셨거든요.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문지기 역할 하면서 하면서 우리 주님이셔 하면서 옆에서 괜히 폼 잡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몇 천 명에 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은혜 받다가 식사 시간이 된 겁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 식사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 수석 부제자인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어야 됐는데 근데 이제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물고기랑 보리떡을 자기가 싸왔는데 이거밖에 없다고 준 건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전에도 계속 기적을 보이긴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 제자들만 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또 이전에도 뭐 병자도 치료하고 여러 기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기적을 보았겠지만 여러분, 기적이 진리나요? 기적은 절대 진리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거죠. 사람들이 막 신나서 예수님을 드디어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소리치는 상황까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됐다. 드디어 내가 사람 제대로 만났다. 이제 뭐 어떤 세상적 성공이 이제 나에게 따라오고 있다. 최소 뭐 국방부 장관 정도 하지 않을까? 라면서 뭐 해양수산부겠죠, 베드로는. 그런 상상의 회로를 막 펼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말씀 곳곳에서 제자들이 그런 세상적 성공을 바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분위기 좋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그 자리로 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주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6장 15절 하반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마태복음에도 말합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얼른 너네 절로 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급하게 그곳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갑자기
급 피곤이 몰려오셨을까요? 아니면 군중의 그 흥분이 원치 않는 반응이셨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튼 급히 그 산을 떠나시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급히 배를 띄워서 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베드로의 성향과 기질, 또 그 야고보 막 번개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의 그 성향을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도 그들은 배에서 흥분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바로 방금 전에 기적이 보통 기적입니까? 어메이징한 이 사건을 눈앞에서 지금 보면서 예수님이 빨리 사라지긴 했지만 서로 막 나누는 거예요. 야, 봤냐? 빵이 막 너무, 야, 우리 주님 대단한 건 알았지만 진짜 엄청나더라. 너 그거 먹어봤냐? 막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나누고 자기가 얻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막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기대되는 그것들을 또 앞으로 우리 주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저 로마 병정들을 막 때려 잡으시지 않을까? 서로 이런 막 기대함을 나누면서 소그룹 나눔을 열심히 했었을 것입니다.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또 애써 누르면서 신나게 밤새도록 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뜨거웠던 집회 후에 흘린 눈물을 닦으면서 본인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나누고 다짐한 것들, 또 이번 주 한 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막 나누면서, 보통 그런 건 막 좋은 거 나누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이 드디어 취직했다, 뭐 여자친구가 생겼다더라, 이런 것들을 막 서로 격려하고 나누면서 서로 잘 됐다, 주님 할렐루야 다독여주는 모습처럼 아마 그 위는 간증과 찬양의 도가니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밤새 떠들다가 배 위에서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계속 또 떠들면서 노를 젓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육지에서 약 5km쯤 떨어진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리고 금세 광풍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은혜가 가득했던 배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찬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서로 나누면서 체험했던 것을 나누던 그들의 환호는 현실의 풍파 앞에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를 저으면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했겠죠. 아수라장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제자들이 원해서 겪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지 말란 호수를 굳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겪은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 이 세 곳에서 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오병이어 기적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급히 재촉을 해서 얼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그 오밤중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굳이 그거를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밤에 어쩌면 좋은 마음으로, 그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 그 뱃길 가운데에 그 밤길에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열심히 배를 젓고 가는 중에 폭풍을 만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냥 가래서 갔고, 이 지금 베드로랑 뭐 다른 야고보 평생 여기서 지금 뱃일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기상청보다 정확했을 겁니다. 그 날씨나 어떤 뱃길이나 이 어떤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잘 예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작스레 불어닥친 이 폭풍우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리고 그 폭풍우는 이들을 혼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고작 몇 시간 전에 세상 전례 없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직접 나눠줬잖아요. 눈앞에서 떡과 물고기가 늘어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앞절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 이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고백을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알아보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고 직접 만나서 관계까지 서로 가깝게 맺던 자들입니다. 식구예요. 같이 자고 먹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웠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10열이니까 한 4, 5km 정도 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태풍 부는 바다에서 노를 저어서 5km를 가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거의 뭐 가는 게 아니라 이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목숨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노를 저어서 갔을 겁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밖에 없었겠죠.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이들은 갑작스러워 찾아온 폭풍 앞에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펴갖고 막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욥의 고난이 어쨌느니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신 예수님을 보고 충격적인 말을 하죠.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두려웠다 말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말합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분별력이 좀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제자라면 이런 폭풍 앞에서, 폭풍 속에서 잠잠하게 평안하게 주님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경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혹시나 실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밀려오는 삶의 무게와 고단함, 다 내가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나의 그 옛 자아와 모습들,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다시 솟아나는 그 옛 습관들, 갑작스레 불어닥친 폭풍 같은 삶의 고난들 앞에서 여전히 바람에 날리는 갈대마냥 좀 강하고 싶은데, 등대처럼 강하고 싶은데 내 믿음은 자리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연약해 보이기만 합니다. 버티는 게 신기해 보여요.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몇 번의 시도조차 그저 허공에 하는 손짓같이 무의미해 보여서 차라리 선택하죠. 아, 믿나 안 믿나 똑같구나. 내 삶은 여전하구나. 난 변하지 않는구나. 열심히 할 필요가 없구나. 또 누군가는 선택합니다. 죽기 살기로 내 손에 잡힌 노를 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이때 방금 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아마 소화 다 됐을 것 같아요. 어제 경험한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받은 말씀이 오늘 내 폭풍 앞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보이는 건 앞에 문제고 들린 건 노이니까 그저 젖는 거예요. 힘 빠지고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그저 젖는 우리의 인생 같은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미친 듯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거죠. 내가 원치도 않은 그 폭풍 때문에. 아무리 과거의 천근일지라도 현실의 한근이 무거운 것처럼 과거의 은혜는 오늘 나의 실패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늘 현실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안타깝지만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에 사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모든 인간은 현실을 살아가요. 그때 그 현실 속으로, 그 절망적인 현실 속으로 그 현실에 갇힌 그들에게 비현실적으로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비현실적인 일인가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그 순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도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고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눈앞에서 또 5천 명을 먹이셨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묵상해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폭풍일지라도 그런 물 위를 걷는 것쯤은 그렇게 까무라치게 놀랄 만큼 그럴 놀랄 일이 이들에게 아닐 수 있어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 알아보죠? 마가복음에선 재밌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보셨대요. 물가에서 와! 뭐 이러는 걸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고 일부러 그 옆을 지나가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못 알아봐요. 물 위를 걸을 만한 사람이 누구뿐이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근데 못 알아봅니다. 제자잖아요. 알아봐야죠. 근데 못 알아본다는 거. 심지어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바닷속에서 죽어라 내 입으로 겨우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가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고 위로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귀신으로 착각까지 할 정도로. 저는 사실 여기서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이러니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게 참 무의미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저는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모자란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늘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래봬도 겁이 많거든요. 깜짝깜짝 놀래요. 새벽에 양치를 하는데 바퀴벌레가 갑자기 세면대에서 나와갖고 잡았거든요. 용감하게 잡았습니다. 뭐 하나 휙 지나가면 놀래고 좀 강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또 작은 일 하나 있으면 또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좀 내가 말씀으로 다져진 것 같았는데 내가 어제 찬양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 같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은 것 같았는데 대체 이 일이 뭐라고 또 나는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어느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눈앞에 갑작스러운 폭풍과 몰려와서 생사가 초단위로 변해가는 그 마당에 정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현실의 고난 앞에서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구하러 오는 그 주님의 손길조차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할 정도로 뒷걸음질 치면서 주님 나 좀 놔두세요. 나한테 그만 말씀하세요. 그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조차 부담스러워서 말씀 듣기 싫어서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도리어 아픈 것 같고 치유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너무 무섭고 생명의 말씀인 건 알지만 마치 내 상태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까디집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사람의 끝이 있는 것도 알고 결국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도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쉬게 하기 위해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 안 살려주신 것 같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통해 또 다짐해보고 결심하지만 마치 해변가에 쌓아놓은 모래성처럼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는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젠 안 쌓게 되는 거예요. 나 안 되니까. 난 실패한 전데. 제자들처럼 하루도 못 가서 세상 뒤집어질 기적도 기억 못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출애굽하고 3일 만에 무럽다고 다시 외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나는 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바로 그게 나의 정확한 상태이고 한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 정도로 연약한 자구나, 나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였지,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매일 드려야 하고 왜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는 오늘 현실의 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 한계를 깨닫고 오늘 또 제 실패를 경험하고 오늘 넘어졌다면 오늘 날 다시 일으킬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론 그런 마음도 들죠. 왜 하나님은 넘어지기 전에 안 잡아주나? 왜 내 뒤통수 잡아 끌면서 왜 나를 안 구해주시나? 왜 내 기도 미리 안 들어주시나? 왜 폭풍우를 오게 하시나? 왜 물에 빠지게 하시나? 왜 구덩이를 고지 거기다 놔두셔갖고 내 다리를 빠뜨리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서 때론 다칩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애가 엎어져갖고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기도 하죠. 다들 걸음마 할 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갖고 그 아이를 못 걷게 하는 거예요. 막, 야, 걷지 마. 왜 그렇게 힘들게? 가만히 있어, 좀. 앉아있어. 걷지 마라. 힘드니까. 그러면서 계속 막 뭐 먹을 것만 주고, 뭐 먹을래? 사탕 먹을까? 막.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니죠. 선한 부모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그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그 걸음을 안 걸어도 된다고 하는 배려가 아니라, 그렇다고 겨드랑이에 잡아 껴놓고 아빠가 걷게 해줄게 평생 그렇게 갖고 다니는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혹시나 진짜 위험에 처하지 못하게 지켜주는 부모의 관심과 보호입니다. 아이는 이해를 못하겠죠. 좀 잡아주지, 왜 보면서 앞에서 이러고 있지? 왜 내 힘으로 일어나야 되지? 근데 부모는 아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이가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모든 넘어짐과 아픔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부모가 선하다면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모든 걸음걸음, 그 장애물, 그 구덩이, 그 폭풍, 그 아픔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죠. 진짜 위험할 때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음성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이는 원래 넘어집니다. 중요한 건 아이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걷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부모의 목표는 아이가 걷게 하는 것이지 안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좀 안 넘어지고 싶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해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약한 모습을 보여야 되나? 어제 받은 은혜도 내가 기억 못하고 들은 말씀도 모르겠고 주저앉은 지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에 도저히 헤어나오질 못해갖고 지금도 좋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지. 누구나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넘어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안 넘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서 굳게 다시 서려고 해도 누가 와서 넘어뜨리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해서 폭풍을 만났습니까? 분명히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고 스스로 여겨졌을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은 안 계셨고 때마침 폭풍이 찾아온 겁니다. 삶이 그래요. 때마침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차에 타 있다가 사고를 난 거고 때마침 나에게 그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때마침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고
때마침 내가 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없으며 세상은 여전히 앞으로도 걸려 넘어질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매번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장애물에 힘차게 360도를 돌며 넘어지죠. 고꾸라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식과 말씀만 먹고 싶습니다. 그렇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만나도 곧 그쳤죠.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쩌면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그 폭풍을 제자들에게 겪게 하신 게 어쩌면 너무 육신적인 먹고 마시는 거기에 좀 취해 있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떡과 물고기 그거 먹으면 또 없어지고 배고프고 몇 시간 뒤면 소화돼서 배설되는 또 그 배고프고 배고픈 그거를 좀 넘어서 그 비바람의 차가운 현실을 굳이 맞이하게 하시는 거죠. 파도를 마주하게 하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살게 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학적으로 어떤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성화란 결국 넘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걷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이자 신앙 생활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도 주님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가는 것마저 결국엔 누가 하시나요? 주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은 미친 듯이 노를 저어서 자기들이 간다 생각했지만 결국엔 주님이 오셨어요. 목숨을 위협하는 바다 위에서 죽어라 노를 젓는 제자들을 찾아온 건 또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발로 밟으시며 걸어오십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이나 어떤 혼돈, 두려움이나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미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투성인 그 바다를 밟으시고 오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문제 위에 계신 주께서 문제를 밟고 오십니다.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믿음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 정신없이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기뻐서 배로 영접합니다.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또 내일 폭풍을 만났다가 와 막 헷갈리다가 몇 주 몇 개월 될 수도 있죠.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그의 때에 잠잠케 되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을 때 기뻐서 나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돈을 열심히 벌어요. 하나님의 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는 자식을 열심히 키웁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식을 위해서 키웁니다. 누구는 열심히 자기 커리어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짠가요? 솔직히 나의 영광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좀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가장 영화롭게 되십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처음 거. 이게 이제 그 혼란했던 그 영국 왕 시절에 목사님 수백 명이 모여갖고 한 3년 4년을 성경을 막 붙들면서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달달달달 막 서로 성경을 외우면서 몇 날 그 몇 년을 고민하면서 만든 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거기 1문 1항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그 밑에 대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자녀로서 가장 첫째 되고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제가 이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 아들 승준이가 만약에 저를 기쁘게 하려고 집에만 가면 막 청소를 하는 거, 막 설거지하고 막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가 막 공부도 못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는 거죠. 아버지 만족하십니까? 그럼 나는 이제 뭔지 저거 좀 뭐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 제가 기쁠까요? 제가 좋은 아빠라면 저는 안 기쁠 것 같아요. 너 왜 그러냐? 왜 이래? 얘가 어디서 뭐 이상한 얘기를 듣고. 근데 만약에 얘가 우리 선생님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막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전화할 것 같아요. 그런 말 우리 애한테 하지 말라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승준이가 저를 아빠 하면서 다가올 때가 제일 좋아요. 나를 기뻐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빠 신발 더럽네? 내가 닦아줄게. 아빠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럼 그게 건강한 부모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자녀된 우리를 언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기쁜 거예요. 찬양을 해도, 청소를 해도, 밥을 해도, 저처럼 뭐 사역을 해도,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 하나님 뭐 좋으실까? 우리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저는 우리 목사님 그래서 좋아요. 하나님만 봐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삶은 똑같았어요. 사실 그들은 심지어 부활이라는 그 구속사의 완성을 경험하고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갈 거야. 참 하나 같아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여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그들에게 누가 또 찾아갑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4절이죠. 바닷가에 서셨으냐. 근데 또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사람은 안 변합니다. 늘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그런 제자를 또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또 그들과 자신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또 주님과 뭐합니까? 기쁨으로 교제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깐깐하시지 않아요. 기뻐하는 자에게, 문을 여는 자에게 찾아가 교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예수 성도 여러분, 지치셨나요? 넘어져 계십니까? 오늘도 실패하셨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이미 해볼 거 다 해봤다 생각해서 더 이상 열정도 낭만도 의지도 없는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시작도 안 해봐서 미지의 세계가 두려워 적당히 그냥 거리를 두는 그런 신앙인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바람이 불면 두려운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으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시다.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다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실패한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처럼 기뻐하며 주님을 나의 장소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